짧은 부분이 아닌데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수행 중에 명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두울 명자 생각상자잖아요. 명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깊이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이유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 집중을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선정에 들은 이유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저 위에 있는 번뇌가, 여러 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 중에 아래에 있는 번뇌, 근본 번뇌, 그러니까 깊이 숨어져 있는 번뇌, 이런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여기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 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다. 우리는 위에 드러난 것에 치중을 하는 게 보통 속세의 사람이라면,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부자 돼야지, 아니면 예뻐져야지, 더 잘나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와 권력을, 부와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이 위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달려가 봐야, 부를 위해, 그리고 명예를 아무리 달려봐야 이게 밑에가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서 저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각기격파하듯이 해결을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이런 것이 그 관세음보살이나 아니면 참선이나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선을 하고 막 절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명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염불이나 참선을 하지 않아도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이러면 요 위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가요. 아무 소용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기 현실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이 아래로 쑥 들어가죠. 내 아들이 죽었어. 역시 마찬가지로 더 쑥 들어가게 되고, 내 절친, 친한 친구가 그랬어. 그러면 친한 친구가 죽었어 하면 현실도 과거를 회상하겠지만, 과거의 회상 부분도, 회상하는 과거의 이런 번뇌들도 깊이 있는 여기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회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있긴 있어요. 근데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어머니가 자주 죽어요? 뭐 아들딸이 자주 죽거나 친구가 자주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주 죽더라고, 친구들이. 점점 문자 오는 게 이제 부고 문자가 제일 나이가 들면 많이 와. 누구 죽었다, 누구 죽었다, 누구 죽었다. 40, 50대는 누구 결혼했다, 자식 결혼했다, 이런 게 많이 들어. 이제 30대는 누구 자식 낳았다, 자식 낳았다, 이런 거 많이 이제 연락이 오는가 하면, 근데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7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구 죽었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90이 되면 나만 남아.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때는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죽음도 타성에 젖어서, 그래 죽었지 뭐, 그렇다면 죽는 거지 뭐. 이 마음이 깊이 있는 여기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팔팔할 때 누가 죽었다 하면, 그럼 우리가 젊었을 때 누가 죽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술 마시면서 뭐 이러면서 고뇌하죠, 막 고뇌. 그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누가 자꾸 자주 옆에서 있는 사람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일은 없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죽을 거니까. 내일 다 죽을 수 있어. 이 생각을 자꾸 하면,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명상이더라. 명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선 딱 하고 이것만 폼잡고 이거 아닌 명상이 아니고, 가장 훌륭한, 가장 효과적인 명상은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생각해.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아주 명상이 저절로 되죠. 자, 그래서 154페이지에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친족 등에 대한 애착이 굳기 때문에 그들과 떨어질까 무서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를 처음부터 전혀 수행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친족들과 떨어져 다 죽어 이렇게 해서 무서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업과 번뇌임으로 받은 모든 몸이 절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두려워한다 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세의 의의를 위하여 악취인을 끊어서 원만한 복된 과보의 영구한 안락의 인을 이룩할 수 있는 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죽음을 두렵다고 생각한다면 죽음에 대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임종 때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보리심이죠. 발보리심은 어떻게 해야지 발보리심이 되냐면,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이제 인지, 꿰뚫어 보는 힘, 통찰. 현실 세계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면 저절로 이제 발보리심이 돼요. 현실 세계에 대한 통찰이 뭐냐면, 오용락. 우리가 오용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먹는 생각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입는 생각, 먹고 입는 생각. 하루 중에 입고 머리 장식하고 신발 신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는 생각. 집에 주택에서 어떻게 자는가 이런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소유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진 물건, 재산, 또 이런 소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존심, 인기, 자존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모두 다, 잘 되길 바라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보니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모두 다, 이렇게 사는 모두 다, 이것은 진리를 못 보게 하고 겉모양에 끌려다니게 한다. 내가 나로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지 않고 쫓아다니거나 휘둘리거나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진리를 보아라. 진실을 보자. 우리는 욕망 때문에 진실과 멀어졌네? 이러면 이제 보리심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진리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죽었는데 옷이 뭔 필요하고, 죽었는데 돈이 뭔 필요하고, 죽었는데 무슨과의 관계, 칭찬 이런 게 뭔 필요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한 방에 이렇게 무상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또 다른 효과는 내가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재물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재테크를 했어. 재테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자만 해가지고 적금만 들면 그러면 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러나 고수익을 원한다면 당연히 내가 가진 재산 모두 다 꼬라박을 수밖에. 여러분들이 증권계좌 만들 때 꼭 이렇게 써요. 보면 내가 고위험 투자자인지 아닌지 이러면 나 이걸 원하고요. 이러면 당신은 고위험 투자자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보면 고수익을 원하면 재물이 다 잃을 수 있어. 근데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100만 원 있다가 0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너무나 심해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자식을 잃었어. 그러면 불구가 돼서 영구 복구 불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는 사람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할 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재산이, 나의 재물이 어떻게 될 거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죠. 나는 친구랑 헤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구랑 헤어졌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죽음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어머니가 죽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죽는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갔더니 암 3기라는데, 말기라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친구 하나 왔네. 암이라는 친구가 왔네. 이러면 뭐 죽음도 생각해 보면, 또 다음 생도 생각해 보면 죽을 수 있지. 이러다 내가 몸 바꿔서 새로 또 태어나면 돼. 가벼운 건 아니지만 나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한 충격에 빠지죠. 우리는 이 수업이 굉장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특히 악취에 떨어져 두려움이 생긴다면 죽음에 이르러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물질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또 이렇게 습관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맨날 이러면서 우리 아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90이고 우리 아들은 70인데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스님한테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가, 아들 기도 여전히 100일 기도 올려주고, 손주 기도 올려주고, 또 누구 기도 올려주고, 할머니 보살님들은 손주를 그렇게 또 이렇게, 손주 수능인데 우리 수능 살보기, 손주 결혼시켜주고, 이렇게 그 기도를 그렇게, 그래도 절에 기도를 많이 올리시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50이 넘고 이러면 자식 기도하지 말자. 60이 넘으면 더더욱 말한 자식이나 손주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의 노후와 미래, 다음 생 이런 걸 더 생각을 해서 나를 성불하게 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본생론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힘써도 안주하지 못하고 무엇이나 다스리지 못하며 두려운 몸이 많은데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 이처럼 세간의 법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악을 저질러 괴로워하고 선업도 또한 잘 행하지 못해 내세의 고통을 무서워하는구나. 죽음의 임에서는 두려움에 하수를 거지는데 어찌하여 본인의 마음에서는 진지하게 당하는 정법이에요. 자, 사백론에서도 같이 말하는데요. 나는 꼭 죽는다고 생각할지니 누구든 이처럼 각오한다면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 어찌 저승사자를 두려워하리.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애착할 게 없고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과 향락을 빨리 틀림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듭하여 무상을 생각한다면 이것들과 헤어지지 않으려는 욕망을 돌이켜 이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곧 죽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나는 모두 다 죽게 돼 있지.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한다. 이러면 여기 수행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번뇌를 다 끊는 거잖아요.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려리다. 법문을 다 배우고 번뇌를 다 끊으리다는 거잖아요. 불도를 이룬다는 것도 법문을 다 배운다는 것이고 그런 건데,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것도
중생을 다 제도하는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이라 할 수 있잖아요. 번뇌를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죽음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욕,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그리고 이제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수면욕,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식욕, 또 성적인 성욕, 이런 욕구들이 끝없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관세음보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이런 욕심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오늘은 관세음보살, 오늘 7시에는, 저녁에는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2시간 지나서 쉬고 있을 때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2시간 동안 한 게 뭐였지? 아니, 2시간 동안 땅을 열심히 팠는데, 땅을 열심히 팠어. 근데 2시간 지나고 나서 도로 이 판 땅을 다시 해놓고 거기다 산을 또 흙을 더 많이 쌓아버려, 오히려. 그러면 이게 수행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수행자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욕망이 끝없이 올라오니 수행이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돼요. 물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겠지. 그래서 욕망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다 필요 없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열심히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고 20대에 참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감동이야. 나도 깨달음 얻고 싶어. 여러분들도 처음에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 감동이더라. 그래서 나도 포기사도 돼보고 나도 뭐 좀 해보고 불교대학도 다녀보고 뭐 또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마음, 제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성욕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겠지라는 기대하고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수행에 대한 의지가 컸어. 의지가 이런 욕구보다 컸기 때문에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타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 수능 만점 받을 수 있겠어요? 19살, 10대 중반에 공부하면 수능 그래도 80% 정도로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지금 머리가 타성해졌어. 외우는 것에 대한 이런 습관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뭘 분별하는 1, 2, 3, 4를 찍는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렸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요. 이런 의지도, 수행 의지도 낮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 불가능한 게 70이 넘으면 타성에 젖어서 수행이고 뭐고 그냥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밖에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수행 의지가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욕구들이 더 많이 올라와서 수행이 안 된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죽음을 생각하면 이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번뇌를 다 끊을 수 있게 되고 법문을 다 배우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도리를 15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죽음의 도리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3가지 근본, 9가지 인상, 3가지 결단의 문으로 수행해야 된다. 3가지 근본이라는 것은 꼭 죽는다는 것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했을 때 기도는 관세음보살 많이 하세요. 금강경을 사경하세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죽음을 생각하세요.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실은 했어야지. 맞죠? 여기서 이 보리도 차지로 람림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사도의 첫 번째
하사도의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하사도의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 2장에는 나오는데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생. 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생, 전생, 후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는 죽는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근본이란 죽는다는 것을 사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처음 온 사람한테 당신은 곧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우리 세상은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건물에 4층이 없어요. 4층.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에 4444 하면 무슨 죽은 장의사자냐고 생각. 사자 하면 죽을 사자를 떠올려서 사자를 무척 거부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죽음을 먼저 생각해라. 언제 죽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라. 죽음의 임해에서는 법 위에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우리가 죽었을 때 법 말고는 재산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돈이 아무 필요 없구나. 돈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들? 내가 죽었을 때 돈이 도움이 되나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래도 이렇게 49제비 내려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무덤들 쓰려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 또 진시황처럼 무덤을 거대하게 쓰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제사도 모시고 막 그러잖아요. 돈 들어가잖아. 그럼 죽을 때 보면 여러분들 노잣돈들 막 놓잖아. 노잣돈. 노잣돈 많이 놓는 게 좋아요? 적게 놓는 게 좋아요? 상관없어요. 많이 여러분들 1,000원짜리 놓다가 그냥 이렇게 백중 때는 다른 사람들 할 때는 1,000원짜리 놓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1,000원짜리 안 나지죠. 적어도 10,000원짜리 어떤 때는 50,000원짜리도 막 놓게 되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 죽을 때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죽었을 때 돈이 필요한 걸까를 생각했을 때 또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 의식들을 보면 죽은 사람도 돈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죽은 다음에는 돈이 전혀 필요 없다.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이르는 데는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뭐랑 관계가 있냐? 내가 외모랑 관계 있냐? 죽은 사후에 나의 외모랑 아무 관계가 없죠. 나이랑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누구랑 아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누구랑 아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보리도 차주로에서는 죽음 후에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바로 이제 법은 힘을 쓸 수 있다. 법. 진리는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인과법에 우리는 인과를 얘기하니까 이제 인과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법만이 공덕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세 가지 근본 중에 저승사자가 꼭 온다는 것은 이를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몸을 받았는지 죽음이 꼭 온다는 것은 무상집에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의 제자인 성문까지도 이 몸을 버려야 하느니 한며 범부임이라. 단 한 명의 여의도 없이 부처님도 열반에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단 한 명도 심지어 여호와 알라신도 죽는다. 하늘세계 천신도 결국엔 죽는다. 제우스 신도 결국은 죽는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죽는다. 어느 곳에 살든지 죽음은 꼭 오기 마련이죠. 또 무상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죽음 탓에 불안하네. 죽음이 서리지 않는 땅은 없나니 공중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으니 산속에 틈새도 없고. 우리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저는 이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의 틀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생각이 층이 다양해요. 너무나도 다양하죠.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또 심지어 이제 죽음을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나 자살할 거야. 나 이제 이 세상 여한이 없어. 아니 너무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해가지고 난 죽음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없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삶의 집착과 애착하고 죽음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죠. 서로 달라요. 삶에 대한 애착이 많아도 나 죽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삶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죽고 싶겠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부부싸움 할 때 막 미치겠잖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미치겠는 이유가 상대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애착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식 때문에 미치겠잖아. 막. 자식이 결혼 안 하는데 미치겠대. 이제 그런 이유로 미치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치겠대, 보살님이. 그러면 그게 진짜 죽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삶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죽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약간 초월한 사람 있죠? 초월한 사람.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또 사는 거고, 뭐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죽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때 죽어도 여한이 없고 괜찮아 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이렇게 이뤘다 하더라도, 대체로 자살을 하는 사람은 깊이 있는 통찰이 아니라 반작용이죠.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가지고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보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통찰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하지만 살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하지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인연이 나타나서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어. 누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필요한 사람을 만나든 누굴 지켜줄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이렇게 불설해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아무리 이 통찰을 초월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또 정말 이제 눈앞에 임박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총을 들이대면 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병이 나면 갑자기 폐암 말기인데요 이러면 갑자기 막 생각이 돌변해가지고, 나는 평상시에 죽음을 받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았어. 또 평상시에 재물에 대해서 한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재물을 다 잃고 나니까, 또는 재물을 얻고 나니까, 명예를 얻고 나니까 그때는 막 돌변하는 거죠. 이게 죽음에 초월한 약간 스님이 갑자기 돈을 100억대 재산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돌변할 수 있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 죽음에 초월을 한, 약간 초월한 스님이 있어. 갑자기 장관을 시켜줄게. 그래, 통일부 장관을 해. 총리를 해. 대통령을 시켜줄게. 권력가. 뭐 이렇게 권력을 주면, 그럼 또 생각이 돌변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것은 인연 따라 또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도 다 다르다. 몇 페이지죠? 156페이지 중간쯤인가요? 전생과 내생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유정 중생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무상집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승사자로부터 도망할 수도 없고 주문 등으로 저승신을 쫓을 수도 없다. 태어날 사람 누구나 모두 이 몸을 버리고 가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 몸이 무너짐을 알고 법에 대해 바른 행을 닦는다네. 이게 앉아가지고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소멸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명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명상이 뭔가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명상은 두 가지가 있죠. 사마타, 비파사나. 사마타는 반복을 통해서 이제 집중을 중시 여기고, 비파사나는 관찰을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비파사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명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늙어감을 생각을 하고, 내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살, 2살 정말 빨리 늙어가고 80대, 90대가 되는데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협착증도 생기고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심부전증에 폐에 물이 차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몸이 이렇게 아픔이, 나중에는 이 아픔이 너무나도 해서 마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정도로 너무너무 아픔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했다가 수술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나고 더 살아야 됩니다 하고 수술해야 된다, 나는 죽는다, 또 산다 자꾸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임종을 맞이하고, 임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박수 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추모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49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식은 나에게 49제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나는 또 이제 화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불타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이렇게 땅에 묻어졌으면 썩어가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해골이 되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막 많아지고 벌레가 많아져 썩어서 부풀어 오르는 나 자신의 시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만 거기에 묻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 시체들도 썩어가고, 근데 가가지고 나중에 여우가 와가지고 무덤을 파먹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구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관에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명상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과정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겪고, 그리고 처음 보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도 그런 것들을 겪는다. 그런 것들을 겪을 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없어지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관찰을 하면 지혜가, 그래서 용락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는 초월적인 지혜죠. 그런 거 보고 메타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유행하죠. 전 세계가 이제 초월적 그 자비심, 자애심, 나를 내 제3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걸 보고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메타인지를 서양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런 메타인지는 이런 식으로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튼튼한 중심이 있고, 부서지지 않았고, 갈라지지 않았고, 조금도 틈이 가지 않았고, 매우 단단하고 한결같은 큰 산이 사방에서 무너져 내려 모든 풀과 나무의 그 줄기와 잎사귀를 부수고, 마음이 있고 목숨이 있는 모든 유정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기세가 맹렬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벗어날 수 없고요,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런 어떤 재물로도 물리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쉽지 않은데요. 이 네 가지 큰 두려움이 닥칠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힘이나 보물제주 주문 약으로도 쉽사리 물칠 수 없는데,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노병사, 무너집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무너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무너져 가고 흩어져 가는 것들이죠. 늙어가면 젊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아픔은 병 없음을, 건강함을 파괴하고, 무너짐은 모든 원망한 풍요를 파괴하고, 죽음은 명근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날 수도 없고 힘과 뇌물로도 막을 수가 없죠. 재물, 진원, 야국 등으로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까마와는 지금 죽음을 무서워해야 죽을 때 울부짖지 않는 날에 우리는 그 반대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손톱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에 애착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죽음은 아직 현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나거든요. 이 살아있다, 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살아있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지. 존재하는 것이 이게 단절, 소멸이죠. 소멸은 생각지 않는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꿈틀거리는 그 순간에도 밟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더 살을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전쟁터에서 나 곧 죽을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내지? 살아낼 것을 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할까 더 거기에 그 생각을 더 많이 두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더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내 구조가 그렇게 생명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나 죽어 소멸돼 그런 에너지로 가고 있으면 멸종이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그런 종은 나타날 수도 없지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얼마 있으면 멸종이 돼요. 모든 생명의 그런 본질은 그냥 존재 계속 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존재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물에 살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땅으로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할까? 끝없이 생존할까? 저 바위 틈에서도 살아난 나무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죽기 직전까지 오늘은 뭐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 뭐 먹고 죽어야지 생각 안 하고 오늘은 뭐 먹어야지 뭐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생명의 본질인데 수행자는 이 근본 본질 본능을 무명이다라고 본능을 무명이다라고 정리를 해요. 이거는 전도 몽상이다. 본능이 아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착각에 매여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본능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냥 진짜로 내가 그냥 타고난 그냥 이 진리가 아니다. 이거 본능이라고 느끼는 이 생에 대한 본능은 착각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해요. 무명으로부터 인해서 시작된 것이죠. 이 본능, 우리가 본능이라고 느끼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윤회하게 되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또 태어나고 또 반복해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붓다는 이 윤회의 삶을 끊고자 붓다가 된 거고 우리 붓다의 제자들도 부처님 말씀에 동의해서 우리도 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출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 살고 싶다라는 이 본능은 이 본능을 인정을 하게 되면 윤회를 그냥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윤회하고 싶지 않다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고 싶다. 이거 아니다. 나 죽고 싶다. 죽어야지 윤회가 끝나는 거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죽는다. 이걸 보고 소멸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거기에 막 그 캠프파이어에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데 그걸 끄는 방법은 뭐겠어요? 장작을 더 이상 넣지 않는 거예요. 장작을 더 이상 넣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돼. 근데 장작을 넣는다라는 건 뭐냐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살아, 불이.
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장작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윤회를 해. 근데 장작을 끊어. 그만해. 이제 안 넣어. 나 안 넣을 거야. 이게 소멸해 가는 과정이죠. 불이 점점 소멸해서 나중에는 불 꺼진 재도 꺼져 있다. 불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소멸됐다. 그것이 이제 열반인 거예요. 열반은 바로 이런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재료들을 다 없애가지고 이제 그 불씨까지도 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이 열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않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립다 수행만 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성공의 의지가 될 수 있거든요. 나도 수행해서 큰 스님 돼야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는 게, 야, 너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 돼야 돼. 또 여러분들 신도분들도 우리 스님 큰 스님 만들어야지. 큰 스님 만들어야 되고 큰 스님이 돼야 돼. 이건 뭐예요? 계속 윤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큰 스님 돼서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살고 더 떳떳하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다. 무명이고 착각이고 전도 몽상이다. 뒤바뀐 생각이다. 그래서 뒤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중생은 계속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은 본능이고 착각이고 그것은 근본이 아니다. 진실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진실이다. 그래서 자꾸 뒤바뀐 것, 전도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절, 밤과 낮은 멈출 데가 없고 이 목숨은 늘 짧아만 가네. 세월은 계속 흘러가죠. 짧아져도 버틸 수 없으니 내 어찌 죽지 않을 소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한 번 탄 배는 이 흐르는 물을 거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이것이 많은 비유, 역시 많은 비유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천을 짤 때 하고 그 비유 말고 그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삼유의 무상은 가을 하늘과 같다. 삼유, 이제 그 삼유 세 가지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 유정과 무정과 그리고 이제 중음, 중유. 이렇게 유정이라는 것은 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 소, 돼지, 말, 사람, 천상, 지옥 이런 경우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다. 식이 있다. 근데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그리고 뭐 바위라든지 이런 물건, 탁자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무정물이라고 그래요. 중유라는 것은 이제 식이 있긴 있는데 이제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상태, 이걸 보고 중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런 존재, 이런 삼라망상의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이런 모든 존재는 무상에서 가을 하늘의 구름과 같아요. 가을 하늘의 구름과 같고 중생의 생사는 연극을 보는 것 같죠. 이제 나고 죽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연극과 같아요. 연극.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하늘이 번개와 같고요. 우리가 이게 뭔가가 잘 안 되는 것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은 살고 있다, 살고 싶다 라는 것은 정말 무한히 계속 이어져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살고자 하는 의지 속에 살았거든요. 죽고자 하는 의지는 단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럴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삶이 거의 100%예요. 100% 그냥 있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는 좀과 같아. 죽음이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큰 영향력, 큰 영역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점이잖아. 이거 0.0001초야. 나머지 100년이든 50년이든 이건 무한한 세월 갖고 죽음은 0.000001. 뭐, 이건 다 얼마큼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 우리 의식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살고 싶다에 머물러 있게 되고 죽음은 정말 멀리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컸어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많은 그 번뇌를 하면서 이 윤회 벗어난 거 진짜 맞나?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중에 확신한 거죠. 나는 벗어났다. 분명히 벗어났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는 순간은 정말 너무 짧고